오늘도 제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입니다. 이 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무슨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이에요. 악마의 사람, 사탄의 사람, 악한 영의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예수의 피로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옛 사람의 행실, 행습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 안 된다 이거죠. 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세상 때를 묻히면 안 돼. 그걸 항상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옛날의 어떤 습성을 버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버릴 것은 버려,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때로는 싸워야 할 것은 악마와도 그래 세상 것으로 싸워야 해. 예? 이런 것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할 것도 취하고, 취해야 할 건 내버리고, 귀중한 것은 내버리고, 가치 없는 것은 가지고, 느즈리하게 가다가 여러분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어른들을 보면 집에 온갖 쓰레기 산더미처럼 세워놨어. 할아버지 뭐 때문에 이게 모아놓습니까? 다 사용한다고 쓸데있다고. 뭐가 쓸데있어요? 다 불에 태워야 되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영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걸 자꾸만 내 가슴 속에 끌어당겨 쌓아놔. 예, 필요 없는 걸. 예. 나중에 물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자꾸 쌓아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신 모르고 우리 세상을 마감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예. 그래서 우리 버려야 할 것은 세상 재물이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자기를 찔러 죽었다 얘기죠. 세상 재물 따라가다가 믿음이 뭐고 온데가 안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찔려 죽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꼬집어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한 사람 될 건데,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돈을 생각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어차피 내가 좀 한 수입을 할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팔아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은 30에다 팔아버렸잖아요.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 은 30 가지고 가룟 유다가 부자 되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요? 아니요. 그 은 30이 자기를 찔려가지고 산에 올라가 죽었다니까.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보화로 생각하고 값진 재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는 별로 가치가 없고 썩고 없어지는 것으로 재물로 삼았다가는 이게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더러 있었어요. 많았어요. 교회인들이 다 여러분 자기 호주머니 재물이라. 교회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도자들 호주머니 든든할 거고 없으면 호좀 다 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어쨌든 교인들로 하여금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이런 육신적인 안목에 이끌려가다가 나중에
지가 죽는 거, 지가 죽는 거. 요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뿌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찔려 죽은 거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 취할 것은 뭐냐?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소망. 이런 것은 온유 겸손 이런 건 취해라. 성령의 앞까지 그 열매는 귀중한데 그건 우리는 영원한 항해의 보화요 보화.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버리고 쓸데없는 걸 하다가 망한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인도할 때 이런 걸 특별히 조심해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얘기예요. 불언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살 동안 우리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뭐 했나? 하나님 앞에 다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 잘했다. 영광이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때 좀 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부끄러움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때를 두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승리하는데 왜 옛 사람의 모습 그걸 자꾸 그걸 돌아가나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이제 디모데전서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해라. 마음 높이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 높이는 사람 보면 자기가 가진 사람 마음 높여. 내가 남보다 돈 많고, 남보다 잘났고, 권세 있고, 뭐 인기 있고 이러면요, 다른 사람을, 자기 알로 봐. 밑으로 보고 아주 우습게 본단 말입니다. 자기의 우월감, 이게 항상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지 말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주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자들을 교회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부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교회에 자기 힘을 쓰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뭘 하면 돈을 턱 내버리지. 돈 내는 사람이 힘이 세. 그래, 힘이 세다가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나중에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돈 있는 사람, 믿음도 없는데 돈 있다고 세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그게 바로 되는 거지. 세상에 권세 좀 있다고 내가 세상에 좀 물질 좀 돈 있다고 해서 교회마저도 여러분 자기 어깨 내밀고 한다면 그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교회 그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헤쳐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별히 교회에 가진 사람 부한 자들에게 면해서 마음 높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이거는 이게 지금 기준이 애매해요. 뭐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열을 얼마를 가져야 부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글을 보다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10억을 가진 사람 부자라고 그렇게 정했다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에서 보니까 지금은 70억을 가져야 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이 없어. 어떤 때는 10억 가진 사람은 부자라, 70억 가진 사람은 부자라, 무슨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 없는 것이요. 자기가 부자라고 하면 부장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부자는 보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사람이 무슨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부는 상대적인 거라. 예. 우리가 어릴 때 못 먹고 살 때는, 이야, 하루에 쌀밥 3끼라도 먹었으면 이거 부자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못 먹고 살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은 훨씬 부자들만 살죠. 예. 우리 어릴 때 동네 누가 여러분 자가용 가진 사람들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가정에 자기 자동차 자가용 가진 사람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할 때에 동민들에게 홍보지를 나눠주면서 보니까 저도 봤어요, 그때. 야,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 가정에 한 자동차가 생긴다는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 그때. 야, 신기하다. 어째서 가정에 자동차가 다 있단 말이야. 그것이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자동차가 없는 가정 눈 닦고 봐도 잘 없어.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라면 그 옛날에 가난할 때하고 지금 할 때 보면 지금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부자야, 부자. 근데 물어보면 부자라고 물어보면 부자라고 해요.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우리나라 차 모는데 저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저거 벤츠 몰고 다니고 있고, 나는 아파트에 작은 데 사는 저 사람 얼마나 큰데, 이런 걸로 자꾸 비유해가지고 부의 기준이 흔들릴 뿐이 없어요. 예. 그만큼 사람은 여러분 가슴 속에 욕심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의 기준이 없는 거야. 예. 어릴 때 우리 땅 따먹기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예.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선 그어놓고 말이죠. 무슨 병뚜껑인가 그걸 턱 치가지고 3번 돌아가지고 본집에 돌아가고 선을 딱 긋고 이렇게 누가 크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최고다 그러잖아요. 최고는 학교에서 종치고 다 들어가야지. 예. 따라라랑 종치면 여러분 다 치우고 뛰어 들어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수많은 재산 가지고 수많은 재물 가지고 모든 거 다 가진들 오늘 밤 너희 영혼 땡땡 하늘에서 종치면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좀 가졌다고 우쭐대고 말이죠. 없다가 계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건 얼핏 보면 내가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 부자 됐고 맞지? 그런데 그렇게 부자 될 것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겠다. 왜? 가난한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온다니까.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부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부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을 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성경이 뭐라면 부나 가난이나 종기나 왕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라. 그래서 누구에게 부자 됐던 사람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신다며, 부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난을 주시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내가 남자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여자 되고 싶은 내가 여자 됐느냐고요?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 내가 이 모습을 태어나고 싶어서 이 모습을 하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만들 것도 많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성형수술 다 했었겠네. 요래 태어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여기 저렇게 생기고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 바로 그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거는 맞아. 그런데 노력해도 돈 못 버리는 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노력해서
그 재물을 줬다면 하나님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을 아는 부자라면은 자기 여러분 자랑하겠어요? 자랑 못하지요. 네? 여러분 농부도 자기 농산물 자랑하면 안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다 했지만은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죠. 풍년이 이렇다고 뭐 북한이 이번에 뉴스고인 그러더라. 다른 데보다는 올 북한은 좀 풍요로운가 봐요. 우리 김정은 뭐 동지가 어쩌고 자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그러더라고.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못 살았을 때, 어려워 살 때, 김정은이 잘못했다 해야지.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못됐어. 근본적으로 인간은 여러분. 예? 그러므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면,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가 나의 노력에 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에게 말라고 부를 주셨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나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돈 부자가 안 되지? 너무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부자 되게 누구는 가난하게 되고 누구는 건강하게 누구는 병약하게 하고 누구는 남자 누구는 여자 누구는 그거 따져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 불평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때를 안 해줘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면은 부도 여러분 자랑할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가난도 기죽을 수가 없고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할 수가 없고 못났다고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으면 여러분이 사람만이 오직 그런 게 있어. 그런 짐승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코끼리한테 물어보세요. 야, 니 덩치 크네. 그래? 내가 얼마나 내가 나를 크게 만드는 줄 알아? 하는 코끼리 어디 있어요? 아무리 덩치 커도요. 코끼리는 자기 자랑 안 하더라고. 예, 느리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덩치 만드는 거야. 느리. 예? 자랑 안 하잖아요. 코끼리가. 지 새끼는 여러분 조그만 지 새끼 작다고 여러분 기죽읍니까? 얼마나 동작 빠른지 몰라. 요즘 지는 고양이한테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라고 기 안 죽고 코끼리라고 여러분 우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은. 근데 사람만은 유독하게요. 내가 좀 잘났다 그러면 딱 이렇게 쳐다보고 니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 이게 사람이에요. 요래가지고 여러분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 따먹고 야단 피우다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지만 이 인간의 심사 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따먹고 뭐가 잘나면 내가 잘났다고 하고 인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좀 잘못 알면은 신앙생활 크게 망친다. 그래서 부가 오히려 그게 자기 찔러서 자기가 죽이려 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영적인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도 죽은 자도 뭐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 많이 하고 성경도 13권 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종입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이 많아. 내 일에도 하나님이 굉장한 사도랍고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많게 한 줄 알아. 내가 성경 13번 썼다고 하고 막 자기 자랑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예수님 계시면 삼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신비한 얘기를 다 듣고 갔다고.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도 입단해서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쭐할 거 없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속에 사탄의 가시까지 준 거야. 탁 찔러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이 만들어와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 괴로워. 아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 몸속에 마귀의 영이 있어가지고 몸이 괴로워. 하나님이 찔러준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고. 바울 사도라도 하나님이 이게 침을 안 주면 바울 사도 교만이 나자빠져. 그 돈으로 자기를 찌른다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찔러준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시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말만 교만치 말라고.
알았다.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나의 역사했구나.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다는 그것을 내가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겸손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못난 게 있다면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 말. 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가졌다면 여러분 넉넉할 수가 있고, 안 가졌다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 사람 되기 전에는 있으면 우쭐하고 없으면 기죽었는데, 하나님 사람 되고 난 뒤부터 있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 들고 우리 형제를 더 이롭게 만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바라보게 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하나님 사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안 됐을 때는 가지면 죄짓고 없어도 죄짓고. 이걸 특별히 교인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예? 바벨론 나라의 제국이 엄청나잖아요. 오늘날 미국 같아. 이 엄청난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내가 최고다 하다가요, 한 방 맞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 우쭐대다가 하나님께서 딱 때려버렸는데 이 사람 정신이 빡 가버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기어댕겼다니까, 이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저 왕이 왜 짐승이 됐나? 그래가지고 왕을 위해서 더 뒤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7년 동안 왕이 거기 갇혀 살았어요. 짐승으로 살았어요. 머리 이렇게 나란하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배가 고프면 그러고, 왕이 짐승이 됐는데 얼마나 신하들이 아이고 저 왕이 꼴이 왜 저랬노. 이게 하나님 벌받은 7년 동안. 그래서 깨어나.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돌고, 그때부터 바로 깨달은 거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했는데, 그 아들들 벨사살 때의 왕들, 자기 아버지 그 행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벨사살이 한 번은 크게 파티를 벌려가지고 온 바벨론 나라의 높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벌렸어요. 그 술잔은 뭐냐 하면 저부터 금술잔인데 어디서 빼앗아왔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그 탈취하고 빼앗아 온 모든 그런 그릇이요. 그 컵이, 금그릇. 거기다가 온갖 포도잔을 마시고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고 딱 술 마시고 있을 때, 술 취하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손가락이 큽니다. 저기 뭐가 글쓰는 나타나면 뭐라 그랬을까요? 와, 기절하고 했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자기 우쭐거리다가 하늘에서 손가락이 내려왔는데, 메네 대길 후바라시. 그 당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청량을 딱 해보니 너가 잣대에 모질한다, 이제는 끝이다 딱 나서요. 그걸 듣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왕창 쓸어버린 것이 바벨론 멸망이라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짐승된 지 7년의 역사가 있다면 그 아버지의 그 역사를 자기가 머리에 넣고 살아야지. 아이고 나도 까불당은 저리 될 거야. 그래서 아버지 보고 나도 두렵게 떨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권세력은 내가 가진 거 아니잖아, 내가 얻은 거 아니잖아, 이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이 바벨론 나라가 좀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했다. 이걸 볼 때에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우쭐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은 뭘 어떻게 해라? 가질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18절의 얘기 바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할 때는 이렇게 해라. 선을 행해라. 그리고 선한 사업 많이 해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해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앞에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래 놓고, 여기서는 부자 되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영원히 오래 간다는 거 얘기입니다. 예. 그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세상 무너질 때 그거 함께 와르르 나머지 끝나버리는 거죠. 예. 뭐 어떤 할머니 여러분 전에 보니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할머니 침대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폐가 가득했어. 할머니가 애끼 썼는 거야 그거.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쓰려고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지폐가 그 침대 밑에 깔려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에? 뭐 한다고 그렇게 그걸 썩을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가?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에?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잘 나눴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오래 가면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걸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예. 누가? 사르밧 가부가 바로 잘한 사람이잖아요. 열왕기에 읽어보면 사르밧 가부는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데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서니까 이제 이 가난한 가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뭐 물 한 잔 있고 가루 조금밖에 없는 거. 그날 저녁에 해먹고 죽어야 돼. 이때 누가 찾아와요, 그 집에? 엘리야가 찾아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가구가 있는 거 여보시오. 내가 지금 목을 마르니까 떡 있으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 달라고 합니다. 근데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밤에 자기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나눠먹고 내일은 죽어요, 못 먹고.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 여자가. 그럼 가는 거 부엌으로 가요. 가는 그 여자를 뒤돌려 씌워가지고, 여보시오. 올 때 물 한 잔 넣어주세요. 물도 잘 못 마셔. 어려운 거예요. 물 마시기도.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두말 안 하고, 오늘 해먹고 죽어야 할 그걸 갖다가 다 대접을 해서 물을 떠다가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럼 엘리야 대접하면 뭐 엘리야는 살겠지. 그럼 자기하고 자기 아들 죽겠지. 그런데 대접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시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릇 있나? 빈 그릇 다 빌리라. 이웃에 다 빌리라. 기름 빌리라. 통 있으면 다 빌리라. 예? 사렙다가 하고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근이 끝나기 전에 너 통에 기름 마르지 않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 마르지 않을 것이다. 통 보면 또 밀가루가 나와, 또 나와. 또 기름 또 나와. 또 저녁 때 보니까 또 이러고 또 나와. 이게 기근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여인이 기근 동안에 먹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영생을 상징해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상징해주는 봐라.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인데 영생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떡 하나 먹고 내일 죽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적은 것을 가지고 대접했더니 영생의 상징을 받은 거예요, 여인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청년이 또 나와요, 성경에. 뭐 누가 나와요? 어리석은 관원 청년이 나오네요. 부자 청년. 예, 관원. 그래서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주님, 내가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뭐 어쩌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계명 지키라,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가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 주님이, 야, 너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너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해져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영생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내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 하신 조건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혼란이 되는 거예요. 혼란이 되어 뒤돌아서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진 자가 천국 가기 힘든다. 봐라.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게 쉽지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 그의 뭐 영생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중심으로 살다가는 영생의 뭐 다 놓쳐버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오늘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야, 그렇구나. 꼭 우리 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음식하고 똑같다.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해요? 입에 잘 들어가고 잘 배설해야 몸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예?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입에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갔는데 잘 나오지 못하고 괴롭고 이게 병들어 걸잖아요. 예? 고통스러운 몸에 병든다고 나중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도 우리에게 들어온 것과 함께 순환이 잘 되면 그 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배불리려고 했다가는 그건 하나님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 여유가 시간이 여유가 있고 재물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제나 배설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여러분 이런 것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남을 부하게 하는 좀 부하게 되고 또 풍요롭게 하는 풍요를 얻게 되고 이런 것이 잠언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로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자 생명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뒤에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 이걸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예수를 떠난 사람도 있다. 왜? 예? 물고기 미끼에 다 걸려가지고 돈에 미끼에 걸리고 재물에 미끼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믿음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 깨닫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있다면은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급은 계속 순환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올스톱 돼버리면 나도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얘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내내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건강한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